안녕하세요. 12월 12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교회입니다.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일개 가정, 하나하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각 가정이 하나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책임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아들, 딸들, 아내, 남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니들 일하느라고 또 돈을 버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부담감을 주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보물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가 그런 존재,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일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 가정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홈레스 사역하는 것, 이 일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양로원을 방문하는 일, 이것도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이 계획하고 또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것을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많은 가정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입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오히려 그 가정들이 많은 사역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더 연약하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여서 어찌 보면은 집안 잔치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행하게끔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어제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한 개 가정 아니면 한두 가정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작은 것 하나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그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경험하고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주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가정에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님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읽는 일에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주일에 한 번 듣는 그 설교로 만족이 되어지게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일이죠. 부모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작은 거 한 구절 하나라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부모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주일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목사이고 또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잃어버린다면, 사명감을 잃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교회로서 올바로 설 수가 없죠. 부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가정 중심으로, 이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 이 환경에서 내 주위 이웃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그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으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으로 초대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적응하게끔,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초대하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 하나하나 가정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큰 교회를, 무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무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존재를, 즉 기성교회, 이렇게 같이 모이는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큰 교회, 무리의 교회가 각 교회를 서포트를 해주는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과 책임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같이 힘써서 행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개서 1장,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 교회죠?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일곱 교회 중에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그 책망과 징계를 원하지 않죠. 이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육체 본성,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놓아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무관심으로 방치를 하게 하죠. 그냥 놔두죠. 될 대로 되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사랑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징계하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에 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놓아주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일, 돌이키는 일.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하는 일은 곧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일입니다. 문을 여는 일. 나는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20절의 성경 구절을 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지금 잘 보면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 죄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연다는 것, 그 문을 연다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을 연다는 것, 열심히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가 되어질 때, 회개를 고백하게 될 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신기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이 얼마나 큰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찮은 인간의 나의 존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 나의 그 마음을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예수님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축복입니다. 책망과 징계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사랑하는 영혼의 패망, 멸망, 어떤 넘어짐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끔 행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은 책망과 징계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면하고 피하여서 쉬운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부자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이 삶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스스로 고통에 자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고통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예수님의 맛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고통과 고난을 인내합시다. 이 고통 뒤에는 이 아픔 뒤에는 분명히 달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면서 오늘 하루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